찬송 301장 하겠습니다. 301장. 주
우리 300장 3절 한 절 더 하시고 예배하시겠습니다. 300장 3절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흘릴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우리 300장 3절 더 하시겠습니다.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립하셔서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온전한 예배, 행복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성시교독은 시편 24편입니다. 번호로는 14번. 우리 같이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온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시로 온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에 오인군 권사님께서 회중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스러운 교만까지도 늘 용서해 주시는 깊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본받아 꼭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더럽혀진 심령은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허물을 용서하는 데는 아주 인색했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전처럼 모든 교우가 예수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나의 불신과 고집 때문에 주님께 다정한 눈길조차 보내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인데도 주님께서는 오늘도 사랑의 손길로 신령한 새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배당으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결한 봉사와 거짓 없는 겸손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난 주간에 이재남 권사님과 이별하였습니다. 교회와 교우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던 이 권사님의 모습이 몹시 그립습니다. 주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재남 권사님이 교회에 남겨놓으신 자리를 두 따님이 채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일반인들이 사상자를 내고 있는 저 참혹한 전쟁이 하루속히 끊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또한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우리 같이 함께 또 은혜를 받을 말씀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사귀며 또한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4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먼저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부터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 교회의 또 우리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끝까지 많은 모든 성도님들 같이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명회를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참 지극하다, 참 놀랍다, 교회를 향한 그 마음들이 정말 진솔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실체를 아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어떤 면에서는 힘들고 무거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우리들의 민낯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좋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한 걸음 좀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이제 점검하고 이제 따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그냥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씩 적응하면서 또 깨달으면서 그리고 우리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고백, 진정한 고백, 예수에 대한 고백, 은혜의 고백들이 하나하나 이제 뭉쳐져서 그래 든든한 교회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뚝 선다면 참 세상 안에서 교회는 나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 죽어가는 이들에게 감대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2주 전에 우리 이재남 권사님께서 예배를 끝내면서 막 춤을 추시듯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제 마음에 더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 저분이 저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모두가 저렇게 예배가 끝나고 모든 이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과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왜 성도가 성도답게 돼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팀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행복하거든요. 교회는요 슬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갖고 오셔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편찮으십니까? 어떤 육체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감사의 축제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찾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깨닫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서의 시작이 된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어떤 모습인지, 그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서의 모습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함께하심. 자, 성경은요, 말씀을 하신 것은 꼭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세대에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됩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가? 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활 후에 승천을 하시죠. 많은 성도들을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go to back to home,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의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동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잖아요.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그래서 우리 이 권사님처럼 춤을 추며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의 마지막 예배가 참 마음으로는 굉장히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마지막 예배가 저렇게 행복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큰 축복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 성령님의 은혜는 가장 먼저 감동이 있고요. 그 감동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가장 근본적으로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2장 1절부터 말씀을 하셨고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 다음에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요,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정말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바로 오늘 본문 42절 우리 같이 함께 크게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에 교회다움을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다움이라는 것, 교회답다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 가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교회다움에 대해서, 자, 네 가지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성령의 은혜를 참 사모하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자,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42절에 먼저 가르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교제하였고, 세 번째는 떡을 떼었고, 네 번째는 기도하였다. 기도하였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데, 과연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다음으로, 교회 능력이 다음, 아니면 교회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가? 약하지요. 그죠?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교회 다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가르침을 받았다. 배운다는 거죠. 무엇인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수많은 비유를 하시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였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항상 늘 동행하였고 항상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왜 그들이 과연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이게 참 오히려 말씀을 딱 전하였을 때 많은 군중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정말 놀랍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서 정말 큰 은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의 제자들이 은혜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막 그냥 감격스러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동문서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동문서답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들이 동문서답했을까요? 왜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부분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명예나 자기들의 권세나 자기들의 어떤 자기를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죠. 믿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내가 우의정이 될 거야, 너는 좌의정하고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차지해야 돼 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들은 생활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 옛날에 생각하였고 옛날에 주장하였던 것은 이제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전하였고, 그들의 그러한 전함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참 이 모든 것이 달라지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들의 모든 나약했던 베드로, 정말 숨어 살았던 베드로, 숨어 살았던 이들,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모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1절과 2절.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뜻 안에서 사는 그런 이들은 말씀만 듣고 뭐 잘 이해됐는지 이해되지 않았는지,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만 있는 이들에게는 오늘 시편 말씀은 그들에게는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옳다라고 행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이들, 감격스럽게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배운다라는 것은요, 우리 영적인 삶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삶이 높아지는 그런 삶 안에는 그만큼의 수준 높은 영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되지요. 우리 교회가 진정 앞으로 교회 다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다움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배웠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 안에는 그런 배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그들은 교제하였다. 자, 이 교제하였다. 여러분,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우리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교제,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의 관심을 나누는 자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관심사를 가진 겁니다. 어떤 관심사냐? 가끔 교회는요, 인기몰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딱 놓고 그 사람이 붙어가지고 인기몰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강한 주장을 놓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고 선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제로 좋은 교회의 그 삶을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되어질까? 이것은 겉으로 보일 수 있는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웅장한 교회들을 보면서 참 저 교회 멋있다, 저 교회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교회다움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진정한 교제가 있느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가, 진정한 집중, 하나의 관심이 있느냐, 그 관심이 어떤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관심에 두을까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됩니까? 목사에게 집중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아멘하면 안 돼요? 아멘하지 마십시오. 예, 말씀과 우리가 교회에 집중하는, 정말 교회에서 집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들의 교제는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들의 교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커뮤니언을 해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스럽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그렇게 중심으로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사역에 협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사역,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정말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협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 같은 성도들, 같은 은혜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교제를 위하여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주변의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함께하여서 헌금하여서 그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념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사역에 협조하며, 어떻게 하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교회로서의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한번 우리 예수님과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행복함은 자기가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변해집니다. 미워했던 이들도 변화해서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라는 말씀이지요. 어느 예화집에서 퍼왔습니다. 이제 무디가 어렸을 때 교회에 킴블이라는 그런 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무디가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킴블 선생님은 왜 이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수소문 끝에 그 아이가 일하는 구두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무디는 생활이 어려서 학교에 다니기가 힘들었고 어려서부터 구두 수선을 하면서 그러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이런 무디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약한 무디, 불쌍한 무디에게 어느 누구도 교회에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아니면 즐거운 삶을 사는지 고통의 삶인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킴블 선생님은 무디를 찾아가서 무디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무디는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고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관심의 교제, 이 킴블 선생님과 무디와의 아름다운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아니면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큰 대부흥사가 한 명이 태동이 됩니다. 우리는 교제라는 것, 우리가 한 사람의 교제,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제가 그러한 교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는지 없는지, 아픈지 건강한지 아무 그냥 관심 없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된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다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는 부유함과 빈곤함이 완전히 공존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많았습니다. 아니, 부유한 이들보다 빈곤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그 모든 이들은 같이 함께 떡을 떼면서 모일 때마다 예찬을 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자나 부유한 자나 서로 동등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이러한 정말 구태의연한 좋지 않은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정말 연세가 있는 분이든 정말 젊은 아이든 모두가 함께 모여서 떡을 뗄 수 있다, 같이 함께 예찬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배불리 밥을 먹으면서 정말 저 사람은 저 사회에서 참 유명한 사람인데, 복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구나, 이 떡을 떼면서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 넉넉함,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교회가 더 막 그냥 분열되고 아니면 더 불임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그렇게 해서 치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식구입니다. 식구. 여러분, 식구라는 말 오랜만에 들으시죠? 식구. 이 식구라는 말은 한자어로 먹을식 이구자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먹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교제, 떡을 떼었다라는 말씀,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같이 식구라는 것입니다. 큰형이 조금 못 살아도 둘째 형이 잘 살면 서로가 식구면 나누어집니다.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딴 사람이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관심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랑과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나 함께 떡을 뗐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었다는 것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떡을 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뭉쳤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것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였다. 기도는 하나님의 연결 통로이자 그들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 기도는 성령의 인도로 기도할 때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였다는 것은, 이들이 기도하였다는 것은요, 여러분, 특별 기도가 아닙니다. 저희도 항상 저는 이제 어떤 특별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전 교회에서는 이제 체인 프레이어를 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40일 동안 같이 연결해서 계속 기도하고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그냥 당연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한 거예요. 어떤 특별하게 내가 그냥 어떤 기준 놓고 아니면 기도의 제봉을 놓고 특별한 소원이나 이슈가 아니라 그냥 기도의 생활을 말씀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그냥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들은 그렇게 그냥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함시게 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뒤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 항상 여기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초대 기도의 기도가 힘이 되었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어떤 면에서 반석이 되었다는 것이요.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참 간절하지요. 정말 간절하죠. 너무너무 간절하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다, 그 예루살렘. 정말 아무리 말씀을 하여도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 자기가 죽을지라도 고통을 받을지라도 괴롭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제가 또 계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는 이미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 봐, 모든 것을 성취하지,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실 것이지. 저 하나님께 네가 그냥 부르짖어봐, 기도해봐, 그가 응답하실 것이다. 아마 예레미야는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였을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셔야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정말로 기도 못하겠습니다.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교회를 위하여서, 모든 세상의 악함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중동의 전쟁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서 좀 기도하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고 성경에 언급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지금 1년이 거의 이제 2년 다 돼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911이 터질 때에 제가 이제 그냥 어느 한 교회에 이제 그 부임을 했는데 그때 911이 터졌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빨리 뉴스를 좀 보시라고 해서 제가 들어봤더니, 우와, 비행기가 그냥 빌딩을 그냥 박아가지고 그 빌딩이 무너집니다.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충격은 그때 갓 목회를 하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저 집사람은 무조건 밖으로 나갔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 그러니까 미국 교회밖에 없으니까 주변에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참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 저는 911의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빨리 복구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어떤 일이 되면 교회에 막 달려와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만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꼭 주일 예배처럼 와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막 그냥 막 동분서주하면서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장 먼저,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일을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배우는 것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것도 그냥 대충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교제하였고요. 떡을 떼는 것도 막 구별해서 넌 안 돼, 넌 오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하는 이들이 살아남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교회다움이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47절을 보십시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 다음의 교회는 우리 상황 한국인 연합 감리교를 보면서 칭송해야 됩니다. 칭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음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교회였구나. 저 교회 성도들 보니까 진짜 교회였구나. 저 능력을 보니까 진짜 교회였구나. 물론 힘들고 어려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바꾼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교회 다음은 보여집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시고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있는가? 진정한 교제를 하며 우리가 모두를 포용하며 떡을 떼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내 자신, 이 네 가지의 목록을 놓고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떠한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지금 배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계십니까? 체크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진정으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체크해 보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됨의 떡을 떼고 있습니까? 체크해 보십시오. 네 번째,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체크해 보십시오. 하나님, 교회 다음의 교회, 참 교회다움, 이런 교회다움을 우리가 추구하며 바라보며 그런 교회다움을 하나하나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401장 401장입니다.
401장 함께 찾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이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두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봉헌기도와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성령을 덧입혀 주시어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거룩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래서 저들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괴로움을 씻어주시고 그렇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들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어서 이 예물을 온전한 예물, 거룩한 예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인정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철치 컨퍼런스가 11월 5일 예배가 끝난 후에 곧 모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철치 컨퍼런스는 이제 교인총회라고도 하고 이제 교회총회라고도 하는데요.
철치 컨퍼런스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함께 좀 모여서 이렇게 좀 같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리사님이 오셔서 또 교회를 좀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임원들이 꼭 모여야 될 임원들이 재정위원회, 공천위원회, 또 SPRC 목회협조위원회, 이 위원회는 꼭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는 이번 주에 좀 모이기로 하고요. 공천위원회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제가 공천위원장으로 이렇게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PRC 목회협조위원회도 다음 주에 좀 여건이 돼서 지금 오늘 이제 SPRC 회장님이 체어펄슨이 나오지를 못하셨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아마 총회록이 있을 것입니다. 2022-1 철치 컨퍼런스라는 그런 그 타이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면 제가 제가 저기에다가 한 장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거에 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주일날 공천위원회를 모이고 또 그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잠시 모였다가 잠깐 이제 그 목회협조위원들 모여서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하고 잠깐 나오면 되니까 잘하면 두 커미티가 같이 모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래서 그렇게 모이고 다 준비가 된 후에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임원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가주 한인연합감리회 코코스 정기총회가 11월 5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교회에 전도용품 이 책갈피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많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막 뿌리셔도 됩니다. 그 마켓 같은 데 가셔도 놓을 수 있으면 놓으시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주시고 왜냐면 이게 2024년도 그 칼렌더가 여기 이제 그 기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 안으로 이것이 다 소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갖고 가시고 뒤에 많이 한 3분의 1 정도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계속 갖고 가시고 필요한 대로 갖고 가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이재남 권사님이 지난 수요일 새벽 1시 15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충격이 되셨고 또 지금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위로해 주시고 또 서로 권면해 주시고 또 이때 우리가 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서로 좀 사랑으로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는 10월 28일 11시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79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하나님 진정으로 저들을 기도하는 마음과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파송합니다.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도덕의 타락과 교제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 내려지는 저 세상으로 지금 파송합니다. 주여, 모쪼록 저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잡으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간절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어 정말로 저들이 승리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이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